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도 세상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합하고 꼭 필요한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에 대한 세 가지 지원자를 통해서 그 면모를 살펴볼 겁니다. 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57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했습니다. 이분은 선뜻 자원했습니다. 이 사람을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서기관으로 소개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선생입니다. 생리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으로 좋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에게 7번이나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으니 참 이례적입니다. 서기관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원을 했는지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구절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으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을 정도로 초라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머리 둘 곳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네가 원하는 것을 나는 줄 수 없다. 그래도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나? 이 말씀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 제자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머리를 두고 누우실 곳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여관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축들의 무기를 담아 두는 통이 구유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기라도 구유에 누워 놓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세상에 태어날 때 따뜻한 방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꼴 위에 가축들의 무기 위에 자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그곳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이 세상에 올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세상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런 탐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세상에 대한 허영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지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명을 했습니다.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따르라고 지명하여 부르니까 조건을 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 문화를 보면 유대인의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동굴에 안치합니다. 동굴에 안치하는 이유는 동굴에 놓으면 썩을 때까지 안치합니다. 약 1년이 지나면 피부가 다 썩고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뼈를 거두어서 조상들의 뼈에 같이 묻어둡니다. 성경에 보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할 때 조상들의 뼈에 묻혔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친의 장례식을 마치려면 그 절차가 제법 깁니다. 그래서 이걸 치르고 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도무지 알아듣지 못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아버님 장례식 잘 치러야지. 마지막 가시는 길 극진히 효도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장례 치르고 너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제4계명에 내 부모를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의도는 육신의 부모의 장례식이 시급한지 영적으로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 시급한지 우선순위가 뭐냐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영적인 죽음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나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써 영생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내가 언제 부름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16살 난 자녀 백혈병을 오랜 고생 끝에 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고 그게 재발이 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 죽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백신 안 맞아서 또 죽었습니다.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참 난감합니다. 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이런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불순종의 죄로 영생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복음 전하여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가장 지급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이 목숨이 오늘 내일 해도 온 가족이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죽은 자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데 우리는 전혀 긴장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는데, 이 두 번째 지원자는 부친의 장례 치르는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지원자는 자기가 선뜻 자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보고 가족과 작별하지 말라 하고 막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되려는 마음을 먹었으면 가족에게 미리 알리고 왔을 겁니다. 이 사람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농부가 소를 몰고 밭을 가고 있습니다. 소가 앞에서 쟁기를 끌어당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밭을 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자꾸 뒤를 돌아다봐요. 그러니까 소는 소대로 지 마음대로 가고 농부는 농부대로 뒤를 돌아보고 있으니 밭고랑이면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쟁기를 잡고 앞을 똑바로 보고 가는 것이라면 가족과 작별하기 위해 집에 갔다고 오겠다는 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부름을 따라 고든 길로 가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원자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자기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안 식구가 원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요 한 구절만 본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 구절만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쥐고 예수님 따라가야 합당한 자다.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합당한 자가 된다. 이건 교회에 합당한 자가 아니고 목사에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이 제법 이 커트라인이 제법 높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족이 원수처럼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지원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직장을 사표를 내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저보고 그때가 6월달에서 7월달에 월급 인상했습니다. 해마다 한 달 전에 내가 사표 내려고 이제 하는데 박 과장 너 다음 달에 월급 많이 올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직장생활 제가 한 직장에 20년 했었는데 한 번도 그런 말 들은 적 없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올려주길래 따로 네 월급 많이 올려줄게 이러더라고. 나는 지금 사표 내고 지금 저 신학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사람이 갈등이 조금 생겨요. 심하지는 않았어요. 미련이 자꾸 생기려 하더라고요. 한 달 더 있어볼까 얼마나 되는가 보고 사람이 그래요. 위에서 오너가 나를 시인해 주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예수 믿으려면 이런 고리가 있구나. 과감하게 사표를 내니까 사장님도 굉장히 섭섭했죠. 자기도 섭섭했죠.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더 이상 직장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냈어요. 근데 그때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러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수 있어요. 이게 전기를 자꾸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세상의 허영심 버려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지원자는 예수님 따라서 세상 영광 얻으려 했거든요. 우리는 세상 영광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지원자처럼 핑계거리를 찾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은 부친에 대한 효도를 핑계 삼아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육친의 부친에 대한 효도보다 더 앞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넘버원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위에 또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창조의 아버지십니다. 핑계거리 찾기 시작하면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변명 이 신앙생활 반듯하게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하다가 신앙생활 반듯하게 한 번 못하고 여러분 죽을 겁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이라면 인생의 마지막에 뭘 후회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반듯하게 못 믿은 걸 후회할 겁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할 걸, 좀 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좀 깨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걸,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원자가 가졌던 세상의 미련 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1계명인가 2계명인가 순서 찾지요. 서기관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대답 안 했어요. 전혀 딴 대답을 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십니다. 이겁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 이거 둘째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은 둘째입니다. 사람은 둘째입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첫 번째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조절하지 못하면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없고, 자기 취미를 사랑하는 마음 절제 못하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 욕망 사랑하는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면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 버려야 돼요. 저도 목사입니다.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했지만은 저도 사람이라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허영심이란 게 있습니다. 나도 목사니까 어디 가서 목사님 대접받아야지. 이게 있다고, 이 더러운 본성이.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정받으면 좋고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 인정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조그만 아이도 인정해 주면 너 예쁘다, 너 참 힘세다, 너 똑똑하다 그러면 다 좋아하지. 너 바보다, 너 못났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누구든지 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해서 허영심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핑계 찾지 말고 믿음을 지키려는 구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련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롯의 처는 세상의 미련 버리지 못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고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했다고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되죠. 소금은 녹는 거거든요. 빛은 비추는 거거든요. 녹는 거는 내가 세상에서 내 존재가 없어지고 죽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이 세상은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세상 핑계, 미련, 허영심 다 부인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면 불합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고 속죄받고 구원받아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순교한 자들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고 믿음 지키고 세상 욕망 버리고 죄 안 지으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불이익 당하고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만 덜렁 믿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구려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 잘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내게 합당치 하나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말 안 듣기 위해서 너는 내게 합당한 자라 이 말 듣도록 여러분 믿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고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예 세속에 물들면 억울하지도 않죠. 주일도 꼬박꼬박 지켰죠. 할 것 선자의 본분 다 할 것 다 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일 빠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11조를 빼먹었습니까? 성경 건축금 다 했습니다.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그런데 왜 합당치 않습니까? 예수님이 합당치 않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